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로움을 향한 갈망, 그것이 왜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두 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두 축이라고 하면, 한 축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또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타자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이 갖고 있지 못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타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우리 사람에게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요소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합니다. 소리가 약간, 소리 잘 들리고 있어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나만 그런가? 네. 방송실에서 좀 잘 조절해 보세요. 자, 이 목소리도 괜찮긴 해요. 네.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과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이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데 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고백을 얘기하자면,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1990년, 제가 22살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 정말 자기의 피를 뿌려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랑을 처음으로 가슴으로 느껴봤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죠. 그게 나의 정체성. 세상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다 버려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것은, 나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 그래서 제가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적과 같은 방법들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네 하는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선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열어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을 여셔서 그 길로 반신반의하면서 내가 잘 될까 의심하면서 걸어 들어갔는데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이 그 문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는가가 내 삶에서 경험되고 나니까 신앙의 두 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신앙의 두 축이 잘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하다고 해요. 왜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한가 하면 엄마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내 몸 안에 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의 그 모든 뼈와 살과 피가 다 누구 거예요? 엄마로부터 왔어요. 물론 유전적으로는 아버지의 유전자가 섞여 있지만 엄마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내 몸 안에 있다가 내 뱃속에 있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나와 똑같아요. 그래서 자녀는 엄마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사랑해 주면 그 사랑해 주는 엄마 품에서 큰 자녀들은 자아를 사랑하는 자아 정체성이 일찍 형성이 되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지만 자아 정체성이 흔들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빠는 태어나 보니 있어요. 태어나 보니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세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빠와의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잘 돌봐주고 하면 세상은 안전한 곳이고 세상에 용기 있게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아빠는 세상이니까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아빠한테 화도 내보고 아빠한테 신경질도 부려보고 내가 이래도 날 사랑해 줄 수 있어? 라고 도전해 보잖아요. 근데 아빠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자기를 돌봐주니까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자녀들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두 축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어요. 절대 타자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 세상에서 경험한 수많은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엄마를 가지고 태어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실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자녀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는 많은 결핍과 불안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셔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너그러우심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누구에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얻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셔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됐다는 뜻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첫 번째로 축복해 주셨을 때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와 불의라고 하는 개념과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도덕 기준을 잘 지켰으면 의로운 사람, 그렇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 이 도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역사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 가면 불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관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인간관계에 목말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말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줄임배를 움켜쥐듯이 그렇게 막 배고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에 몸부림쳐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누가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누가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누가 나 좀 돌봐주세요. 누가 나 좀 가치 있다고 말해주세요. 누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말해주세요.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갈망이에요. 우리가 그 갈망을 사실은 사람에게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요구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에서 그런 위치나 그런 성공이나 이런 것을 획득하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가치로워지고 싶다는 그 갈망은 누구를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저도 나이 20세가 되어서 강원도 강릉에서 살다가 인구 10만의 도시에서 살다가 인구 1000만의 대도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받은 문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인구가 100배니까 제 충격도 100배였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인구 10만의 도시에 살 때는 길에 다니다 보면 제가 아는 사람을 수없이 만납니다. 초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 고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동네 아줌마도 만나고 담배집 가게 아저씨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 많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지내요. 인구 1000만의 도시에 오니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인구 속에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더라고요.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철 속에 막 밀려서 타고 아무도 저를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저를 가치 있다고 보여주지 않아요. 공부를 했는데 대학 교수님이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채점만 딱 해서 뭐 B, C 이렇게 줘요. A는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던져주는 냉정한 시험지 앞에서 나는 그만큼의 가치인 거죠. 성적표에 매겨진 만큼의 가치로 내가 점수가 매겨져 있는 그런 인생을 봤어요. 와, 그냥 내가 여기서 어느 날 싹 사라져 버려도 아무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면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지, 이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세상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고독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귀하다고 여겨주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누군가도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좋은 점, 정말 가치로운 부분들을 발견해서 말해주고 사랑스럽다고 표현해주고 그것을 개발시켜주고 여러분을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길 원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그 갈망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제발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제가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 인생에 경험한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을 깨닫고 그 갈망을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갈망을 알고 이런 갈망이 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얻기를 원하죠.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비싼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힘을 다해서 그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그걸 먹지 않겠어요? 그죠? 비싸다고 난 비싼 음식이니까 안 먹겠어.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 3일간 물을 못 마셨어요. 목이 너무너무 타요. 탈수 증세로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 한 병에 한 10유로 한다고 여러분에게 팔아요. 1유로짜리를 10배를 받는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안 사 먹겠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물을 사서 마시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갈망이 더 중요하니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을 사서 마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철이 없던 시절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제 안에는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제가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제 인생을 바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물론 몇 년 지나고 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알고 나서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너는 목회자의 길을 가라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저 같은 요구를 하지는 않으시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갈망이 크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치른 어떤 값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겠어요? 받은 것이 훨씬 많고 앞으로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배불러요. 정말 배불러요. 저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진실하심에 저는 참으로 배부르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 선하신 뜻을 품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주로 인하여 배부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